복 있는 자의 삶은 지혜롭게 살아 천국에 들어가는 삶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충만히 받아서 복을 받고 천국에 다 들어가서 멸류관 받아 쓰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10처녀의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10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 중에 5명의 처녀는 어리석고 5명의 처녀는 지혜로웠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뿐만 아니라 통에 기름까지 넣어 가지고 갔습니다. 신랑이 늦게 오면 통에 기름을 등잔에 보충해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5 처녀들은 신랑이 늦게 올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을 따로 통에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신랑이 오는 것이 매우 늦어졌습니다. 처녀들이 모두 졸다가 잠이 듭니다.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소리칩니다. 여보시오, 신랑이 옵니다. 나와서 맞이하십시오. 모든 처녀들이 깨어나 등불을 준비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말합니다. 내 등불이 꺼져가니 우리에게 기름을 조금만 나누어 다오. 지혜로운 처녀들이 대답합니다. 안 돼. 우리가 함께 쓰기엔 기름이 충분하지 않아. 얼른 기름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렴. 어리석은 5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준비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 잠겼습니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라. 그 까닭은 너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혜로운 5 처녀들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천국잔치에 다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주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디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다고요. 주의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여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여 열린 천국문으로 다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뭐만 받아야 돼요? 칭찬만 받아야 되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주님의 말씀을 지켜 살았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환난과 핍과 어려움 가운데 살면서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지혜로운 교회였던 겁니다. 주님 뜻대로 행하는 빌라델피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습니다. 천국에 열린 문을 두었단 말입니다.
양의 문, 천국의 구원의 문이 되시는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열린 문으로, 그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열어 두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 교회에게 복을 주셔서 장차 온 세상에 큰 시험의 때, 혼란의 때가 임하게 되는데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하시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끝까지 이기는 그 성도의 몸에, 그 성도 위에 기록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네 행위들을 알고 있다. 보아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으니 이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집단에 속한 자들을 네게 줄 것인데 그들은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내가 그들로 네게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키어 땅에 있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내가 속히 오겠으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겠으니 다시 그가 결코 나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교회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교회가 지혜로운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교회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주신 면류관을 받았을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양곡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어서 지혜롭게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면서 언제든지 주님 오시더라도 주님 맞이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찬양드립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면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옷된 아멘.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워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게 아멘.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우리는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아는 자가 없으니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면서 기름 등불 준비하여 주님 오실 때 천국 잔치에 다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닌 다른 지혜도 있는데 그 지혜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로 15절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욕망이 있다면 여러분은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지혜는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의 것입니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하늘에서 온 지혜가 아닌 세상적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의 지혜를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하와는 에덴 동산의 그 많은 과일과 먹을 것을 하나님이 풍성히 주셔서 먹으라고 했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의 지혜를 받아들여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까지 주어서 함께 죄를 범하는, 함께 먹는 죄를 범했던 겁니다. 지혜롭게 행하여야 할 아담과 하와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의 지혜를 어리석게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서 에덴에서 쫓겨나 하나님과 단절되는 죽음을 당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으며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아픔을 받으면서 자녀를 낳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도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 왕이 되고 하나님이 권세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을 부어 세우신 다윗을 그 권력을 사용하여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결국 그는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세상의 지혜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권력을 잡고 치리한다고 하면서 온갖 거짓말을 행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칼날을 피하여 숨어 다니는 다윗은 부자 나발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신 다윗과 그 부하들을 위해서 극진한 대접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선을 악으로 갖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을 다윗을 위해서 극진한 대접을 하였고 지혜롭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어리석은 나발은 열을 위해 죽임을 당하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마귀의 지혜를 받아들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고 선한 청지기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셔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하여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을 통해서 내용을 살펴보니 어떤 부자가 기름진 농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곡간을 가득 채우고도 곡식이 남아 더 넣어줄 데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될까 궁리하다가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야겠군. 그러면 충분히 쌓아둘 수 있겠지. 그리고 내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리라. 나는 물건을 몇 해 동안 쓰고도 남을 만큼 쌓아두었다. 이제는 편안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기자. 지혜가 탁월합니다. 야, 세상의 지혜도 마귀의 지혜, 인간의 지혜로 못 쫓아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로 2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찾아가리라. 그러고 나면 네가 모은 재산이 다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그렇다.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모두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사용할 때에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보니 어리석은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 못하고 음부에 떨어져서 지옥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는 자세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누리며 삽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 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대를 핥습니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도 죽어서 묻혔는데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합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불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나는 이 불꽃 가운데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얘야, 뒤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어. 부자가 말합니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을 것이다? 믿지 않을 것이다. 하늘의 지혜를 얻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복음 전도자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삶이요 복 있는 자의 삶임을 말씀해 주시고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주여 하늘의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8장 22절로 27절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지켜 살았다고 하는 그 얘기 말씀하십니다. 네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하나 있어.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고 그는 몹시 근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도 큰 부자들이 많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것 다 주께 맡기고 주님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하고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참 제자의 삶이 바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관리는 큰 부자였기 때문에 몹시 근심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결단을 하지 못하였던 겁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 때 상상 못할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그 큰 재산 아무것도 아님을 알지 못한 채 그는 근심하고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아멘. 세상의 어리석은 부자들은 영생 구원을 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리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이 엄청난 비밀, 이 비밀을 우리는 다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믿음의 부자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해져서 지혜로운 삶을, 복 있는 자의 삶을 다
누려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정으로 믿을 때,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아멘. 그 말씀이 믿어지고 아멘.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완전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기쁨으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내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아멘 하면서 아멘. 믿음의 조선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여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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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영광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허물과 하늘을 회개하고 자복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안당하며 하나님 감사 찬양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도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복을 내려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 주의 복을 나타내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풍성히 맺어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고 언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주시는 축복된 삶들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자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올립니다. 우리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지혜롭게 행하여 복을 받고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언제나 아멘하며 따르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이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세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찬양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며 전도하며 거룩하며 성령으로 살아요.